예, 뭐 이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데 예배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국가 안에 또 살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고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들 애쓰시고 하니까 이런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어, 또 사람들 사이에 그 법적 문제라든지 좀 더 가까이 얘기하면 어,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어, 이런 법과 관련돼 있어서 또는 국가 행정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어떤 대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어, 되죠.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고민까지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들은 그겁니다.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서 공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국가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은 어, 국가에 맡기는 그리고 뭐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에 났을 때 우리가 잘못한 이유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이제 준비해 놓잖아요. 보험을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대처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까 봐 법적인 조치 그리고 어, 국가도 약속이죠. 예, 사람이 많이 사니까 서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걸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다 세금 내고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유지하고 그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 우리도 그 안에 구성원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되신다면 마음이 가벼워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하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 첫 구절에 이 책임을 어, 본인이 지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가주의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것은 주도권, 결정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얘기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이게 가정, 이게 축복도 그리고 저주도 이게 다 가정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첫 출발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어,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지금 모든 결정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고 있는 그런 전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지가 그들에게 있죠.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고 관계를 관계되게 하죠.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사랑은 또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모든 것들을 관계를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면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미래의 예측도 미리 해주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미래를 모르니까 예측하지 못할 뭐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어떨 때는 나쁜 결과가 나는 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결정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결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뭐 우리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어렵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기름값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르기도 하고, 오를 것 같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요새 금값 뭐 오른다고 난리인데 금값도 오를 것 같았는데 내리기도 하고, 내릴 것 같았는데 오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것들을 예측하시느라고 내일, 내년에 눈이 많이 올 건가, 적게 올 건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판가름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의 날씨, 내년의 기후, 앞으로 사회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뭔가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한 면에서는 되게 쉬운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 축복, 나머지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지 않아도 복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시면서 그 세세한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그 과일과 그 짐승과 우리가 통치하고 관장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그냥 신경을 써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일치되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도 무시하시는 거죠. 그 대가 그대로.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잘 한다고 결과들이 다 좋지를 않죠. 세상은 공정한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자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 공정하지 않다. 첫 출발부터 다르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능도 건강도 그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오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것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공정한 곳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뒷받침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권력자시잖아요. 그분의 지지를 받는 것과 그분의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 쉽고 사업보다 쉽고 그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투자보다 월등히 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공개되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것은 요단강 동쪽이고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것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전쟁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게 한 800m, 900m 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높이가. 이게 평지와 비슷한 곳에서 우뚝 이렇게 서 있는 두 개의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뭐 그리심산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나열하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실행했고 이 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되뇌이도록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필드에 나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말씀을 되뇌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타트할 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 존재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돼야 될 부분이죠.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손을 성경 위에 얹고 뭐 맹세하고 뭐 그런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선언을 한다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대통령 중에 임기 내내 성경책 한번 뭐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임기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요구 네 가지 안에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한 번 듣고 숙지하고, 뭐 마치 이 무슨 오리엔티어링 아이들 대학교 갈 때나 어떤 뭐 직장에 갈 때 이 OT 하는 것처럼 한 번 숙지사항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경향성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되뇌이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경향성대로 그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본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살려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계속, 계속 보고 반복해서 그 인격체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에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금세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럽죠. 작심삼일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당연한 자연현상 같이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고, 그리고 자극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뭐 우리의 머리가 과부하되겠죠.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앞에 들었던 것들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 정보들에 우리가 대처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오늘 다시 반복해서 다시 우리가 굳이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현장으로 가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삶의 어떤 주춤주춤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춤주춤. 자신감 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한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되고 있지 않다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속도나 성과보다 방향성이 월등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두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필드에 나갈 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일은 항상 우리에게 다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면
목숨 걸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적들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요단강 넘기 전에는 그 강이라고 하는 그 뭐 어떤 방어 수단이 있잖아요. 넘어가고 나면 바로 적들과 대면하는 건데 대단히 다급한 상황인데 거기서 전쟁부터 준비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급함, 다급함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급함. 지금 상황. 일단 살고 봐야지 뭐 이런 거죠. 뭐 사업에서 일단 어려운 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가정의 문제.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게 주님 못 따라가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주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패턴들. 그 다급한 것들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형태만 바꿔서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평온과 안식이 찾아올 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일. 마치 그거죠. 뭐 우습게 얘기하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듯이 되지 않을 일들을.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우리 눈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다급한 일을 보고 있고 우리 귀는 오늘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볼 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급함에 속지 말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요청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난관은 항상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을 갈 때도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가 많고 때로는 희생이 치러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후퇴되거나 단념되거나 보류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사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될 수 있을 건가 이제 그걸 봐야죠. 우리가 그걸 하러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얻어질 평안, 상급, 축복, 하나님의 지지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 외에는 사실은 뭐 크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축복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지, 형통 이런 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필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이불 속에서는 항상 용감하고 집에 대문 밖을 나가기 전에는 다 믿음 좋지만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섬기는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재산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경우 중대 결정 사항들 그런 거 앞에서 우리의 용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되죠. 저도 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침에 큐티하고 그걸 막 생각하면서 직장 같은 데 가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더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금방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실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은혜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까다로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중대 결정, 내 명예와 관련돼 있고 재산과 관련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돼 있는 이 중대한 결정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결정하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자리에서도 온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서 끝나거나 이 새벽에 잠깐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그 자리에서 전쟁을 앞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 직전에도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는 것, 그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결정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